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던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야 광야입니다. 이제 아모리 산지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계명도 주셨고 레위기의 말씀도 주셨고 성막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그것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셨기에 또 이 시대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제 본진이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진영에 사는지 산성에 사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마다 대표로 뽑아서 그들을 보내죠. 종단으로 한 300km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300km 되는 지역들을 샅샅이 정탐하기에는 한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무려 40일이나 정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이리저리 살펴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고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온 실과를 보이면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 실과가 바로 그 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광야만 지나왔던 그들에게 그런 실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얘기들은 흥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적인 보고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같이 거대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보고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이 좋다는 얘기에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산성에 그들이 거했고 거인처럼 아주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들의 아마 진영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냥 싸움하지 않고 비어있는 그런 땅들이 아주 쫙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아마 예상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보고를 듣는데 강하고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땅에 아주 촘촘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남방 땅에는 이 민족이 살고 산지에는 이러한 민족이 살고 해변가와 강가에는 또 이런 민족이 살더이다. 빈 곳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 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 산성을 이루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술렁거렸겠습니까? 술렁거리면 원망과 절망과 탄식, 분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백성들이 있었던 무리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죠. 제발 좀 조용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올라가서면 안 됩니다. 싸우면 100전, 우리는 100패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크고요. 그 땅은요, 서로 빼앗고 빼앗는 그런 전쟁으로 아주 단련된 땅처럼 보였습니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아주 모든 이들이 탐을 내고 싸우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거대해 보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데 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적 보고 위에 그들의 평가를 이렇게 내놓게 되니까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그때 갈렙이 막아서죠.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나 다시금 광야를 걸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 갈렙에게는 있고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 있고 없고 선명하게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갈렙에게는 일명 믿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갈렙에게는 있고 10명에게는 없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은 믿을 수 있었고 10명은 왜 믿을 수 없었을까? 그 12명의 정탐꾼의 출발선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경험했어요. 갈렙만 더 많은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갈렙만 만나를 더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똑같은 각 지파의 지도자로서 정탐을 나갔는데 왜 갈렙의 눈에는 그들이 먹이처럼 보였고 10명의 눈에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갈렙이 사람이 긍정적이어서? 갈렙이 호전적이어서? 도전적이어서? 그럼 10명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그럼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다르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 긍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분들 많잖아요. 원래 태생이 부정적인 분들. 웃는 분들은 인정한 겁니다. 태생적으로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살아보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소극적이고. 그럼 갈렙은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믿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못 믿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갈렙에게는 있고 10명에게는 없는 게 믿음인데 그걸 단순히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갈렙이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중심, 그들 10명은 믿지 못했던 그 모습들, 믿음 이전에 그들에게는 있고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에서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신명기는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건들이 솔직히 똑같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경험했고 똑같은 자리에 섰어요. 근데 갈렙의 눈에는 그들이 먹이처럼 보이는 믿음이 있었고 10명의 눈에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믿음밖에 되지 않은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에. 갈렙에게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눈이 생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8절 9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보면 14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이 믿음을 이길 줄로 믿는 믿음, 그 땅을 얻을 줄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갈렙은 그 땅을 얻을 줄로 믿고 그냥 무작정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승리를 주실 줄로 하나님 붙잡고 나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의 믿음은 갈렙의 눈에도 그들은 커 보여요. 갈렙의 눈에도 그 산상은 견고하게 보여요.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것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그러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이기고 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그러면 죽든 살든 가야지. 거역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걸 왜 거역하려고 해? 왜 두려워하려고 해? 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기초적인 믿음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자리를 경험케 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 아시잖아요. 300명으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 무쌍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요, 이 기드온을 아주 철저히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성서적 단어가 아니지만 좀 찌질하다고 찐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딱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딱 요때 부르시거든요. 어떤 때 부르시냐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밀은 타작할 때 이렇게 바람 부는 데서 통풍 잔 데서 이렇게 하면서 밀을 타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은 커봐야 얼마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가서 쭈그리 가지고 걸리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후, 부르면서 이렇게 참 보기에도 폼 없어 보이잖아요.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 그것마저 빼앗길까 봐, 작은 밀이나마 빼앗길까 봐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기드온이요, 긍정적이거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너가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럼 조건 하나만 만듭시다. 뭐냐? 내가 이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양털만 젖고 땅은 젖지 않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양털만 수북하게 젖고 짰더니 한 그릇 물이 나오고 땅은 마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기도에 한 번만 더 하자는 거예요. 장난해요 지금? 한 번만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양털은 안 젖고 땅만 젖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기도니 그제서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300명만 놔두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기드온이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하려는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제 공격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이 솔직히 갈 마음이 지금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아니 300명을 가지고 어쩌라는 얘기인지 감이 안 와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둘만 부하라랑 너 둘만 한번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와봐. 거기 어디라고 내려가요? 거기가 지금 기드온 잡으려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있는데 둘만 어떻게 뭔가 척후병을 보내려면 자기 빼고 딴 사람을 보내는 게 안전할 텐데 하나님이 기드온대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순종함으로 내려가요. 300명 갖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라는 그 말 하나 붙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내려갔더니 더 기겁할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많다 했지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람이 많다 해서 메뚜기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낙타가 많아서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것은 진짜로 많은 거예요. 그러한 진영에 내려갔으니 기드온이 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려갔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듣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큰 떡덩이가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로 미디안을 치시려고 하시나 보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들으니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와서 바로 공격하여 내려가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일화가 말씀에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늘 연약해서 긴가민가 하는 의심 또한 있었어요. 그러한 기드온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믿어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내 말을 듣고 네가 내려가 봐.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 거기 어디라고 내려가요? 지금 이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럼 더 이상 믿음의 발전은 없겠죠.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기드온이 붙잡고 내려갔을 때 거기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담대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신 것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달아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얘기죠. 기도는 300명의 용사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남겨놓으실 때 그 뜻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들이 수가 많아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 그냥 300명으로 딱 줄이신 거예요. 그래야 300명으로 줄여 하나님이 싸우라는 말을 순종하고 싸웠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승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3만 명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면 승리로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는 그때로 끝났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난 게 아니라 그들의 승리에 취했을 거예요. 또 다른 대적이 왔을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300명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겼을 때는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어떤 대군보다도 더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러한 시험의 자리에 내모셨는가? 40년 동안 돌리시려고 그러셨는가? 분명히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핑계를 만들려고 하셨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들의 믿음이 솔직히 거저먹는 믿음에 가까웠어요. 그들이 뭔가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순종의 자리가 별로 요구되어지질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가라. 거길 안 나가겠어요? 지금 종살이에서 자유민이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홍해가 갈렸어요. 건널까 말까? 말씀을 순종하고 건널까 말까? 이게 아니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순종이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배고픈데 만나를 먹을까 말까? 아니잖아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른데 물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잖아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구름 기둥에 들어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선택의 자리, 순종의 자리들이 솔직히 그들에게 요구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어떻게 더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 큰 기적을 주고 이사를 주셔야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만나 있지, 메추라기 있지, 구름 기둥 있지, 불 기둥 있지, 홍해 건넜지, 애굽 사람 다 죽었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충분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도전의 기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미 하나님이 다 깔아주신 판, 그 하나님이 깔아주신 모든 은혜의 자리들이 이제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 온전히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승화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커다란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하나를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순종을 택했어야 하는 거예요. 갈렙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게 아니에요. 갈렙도 그들이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순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택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다시금 큰 믿음의 힘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갈렙이 그들이 커서 힘든 존재가 아니라 커서 더 큰 전리품처럼 그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많은 미혹됨과 도전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는 선택하며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로 믿음을 얻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홍해를 걷는 거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싹 틔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이제 또 다른 성숙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 세우십니다. 정탐꾼으로 세상을 보게 하세요. 그걸 보면서 내 생각 가운데 선택과 판단할 수 있는 미혹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분명히 깨닫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지혜롭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10명은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갈렙의 믿음은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갈렙이 승리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간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갈렙의 믿음은 순종하려고 했던 믿음이에요.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막무가내로 덤비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주실 줄로 믿고 나을 줄로 믿고 할 줄로 믿고 막 그러다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거래한 거고 대가를 원하는 거지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은요, 승패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갈렙의 순종은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순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자신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 내 생각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순종은요, 십자가의 승리를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행했던 순종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명제에 너무 깊이 박혀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처럼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복이 이런 순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견고한 산성, 내 앞에 거인 같은 안악자손, 이게 대적이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먹이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이구나. 조그만 사람 이기는 게 기분이 좋아요. 거인을 이기는 게 기분이 좋아요. 문제가 어려워요? 초가집을 얻는 게 좋아요? 산성을 얻는 게 좋아요? 그걸 더 얻는 게 좋아서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고난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주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국면의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러한 때를 만나게 돼요. 갈까 말까? 가면 손해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걸 원하시지만 가면 내가 맞을 것 같은데 내가 피 흘릴 것 같은데 가서 맞고 피 흘리고 손해보는 것에 집중하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리면 맞지, 빼앗기면 빼앗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믿음의 경험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승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보면 부모님들이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순종함으로 하는데 해보면 그게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를 요구하셔서 헌신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그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오늘 이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진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에, 요즘은 순종이라는 가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순종이 답답하고 어리석게 여겨지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갈렙의 이 판단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순종으로 비롯된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더 성숙케 함으로 여러 하나님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의 삶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들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런 순종이 요구되어진 자리들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늘 다른 길로 늘 광야를 맴돌기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의 자리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그 순종의 자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 주신 이런 귀한 시험과 은혜의 자리들을 10명의 정탐꾼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그러한 훈련의 자리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갈렙처럼 고백함으로 그 귀한 믿음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자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기로 하라고 하신 그곳, 피고 아픈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때론 우리의 손해들, 세상에서 여러 불이익들, 또한 꼭 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 이기고 손해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꾸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임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